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자,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캠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들이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육신의 위협은 느끼지만은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왜? 혹시나 바리새인들이 또 로마 군병들이 찾아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서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이 지난 이후 그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공간에도 함께 하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나면 좋으시고 만나면 좋으시고 문화방송이 아니고 만나면 좋으시고 언제나 만나면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꿈속에서도 만나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게 되죠. 만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이냐? 아주 입에 담기에 참 모한 그런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주 리얼하게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자 우리 간혹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누굴 통해 가지고 이제 감시를 한다든지 뒤를 밟게 해서 증거를 잡으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가끔 TV 프로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잡을 현장을 현장을 딱 이제 압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카메라도 가져가고 그래서 현장을 딱 덮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딱 해야지 그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했다더라 카더라 방송은 안 되는 거고 현장에서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 잡힌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카더라가 아니에요. 카더라가 아니라 현장 음행 중에 잡혔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자나 남자나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모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카더라가 아니고 했다더라가 아니라 그 현장에 잡히게 되면요, 그런 죄를 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했다더라 카더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여러 날이 아니라 죄를 뭐 조사할 것이 아니라 죄의 현장이 목격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연유에 서 있는지 그들은 모세의 법을 어겨요. 긍휼함이 많은 사람처럼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고 어떤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 여인을 현장에서 벌하지 아니하고 끌고 옵니다. 용서는 아니죠. 그렇다고 온유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여인은 도저히 죄가 있다 없다 유무를 가릴 형편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직결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세의 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돌로 쳐 죽여라 그랬을 때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이 여인이 현장에 가나보다 잡혔지만은 간음을 했지만은 왜 이 여인이 그렇겠느냐? 사정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가냘픈 사정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매정하게 돌로 쳐 죽이라 그런다. 그러면 온유함의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아이고 살려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의 전통을 어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유대교와 정면을 반대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또 고소할 거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돼. 혈기를 품으면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찔러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 화를 내면요. 화를 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를 절제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말을 더듬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말을 거의 안 더듬어요. 많이 고쳐진 거예요. 제가 이게 화가 나면 있잖아요. 말이 먼저 안 나가. 뭐가 먼저 나가요? 주먹은 안 나가지. 주먹이 안 나가지. 제 주먹이 옛날에 셌어요. 한 방 맞으면 그냥 태워요, 그냥. 근데 이 화가 많아, 이 속에. 그래서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다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몸을 망가뜨릴 때도 있고 내 몸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화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우라통이 터져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돼. 그러려니 하고. 근데 2단에 들어오면 안 되지. 2단, 3단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업어치기를 해야 돼, 그거는. 그죠? 2단, 3단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걸 업어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어치기. 뭔지 아시죠? 유도에서 딱 잡아 업어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용기는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런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예수님도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험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을 살살 그르는데 이렇게 살살 긁어요. 뭐가 되게 바로 화가 나가지고 이마 이렇게 나오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목사의 인격이 완전히 가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하고 목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요, 목사가 이겨요. 말빨로도 이기고 힘으로도 이겨.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거래. 그래서 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펀치력이 없어도 옛날에는 펀치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뚝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뻥 치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그거 하면서 아주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 그러면 뭐 하면 술래기를 해. 술래기를. 그러면 제 돈 주고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럼 맨날 이거 척 내려가지고 그냥 뻥 치는 걸 좋아해. 뭐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한 40년 전 얘기인가. 펄펄 날 때 그냥 새도 씹어 먹을 때 그냥.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안 맞고 잘 안 믿고, 그러니까 믿긴 믿었지만은 만남이 없을 때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죽었어요. 제가요. 성질이 얼마나 못된 줄 알아요. 제가요. 안 믿기시죠? 이렇게 예쁘장 얼굴에 뭐 성질 어떻게 웃지도 않으셔. 웃으라고 좀 피곤하니까 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진짜 그런가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니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죄를 범한 이 여인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무엇을 깨닫게 만드시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인도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들었던 많은 군중들, 그 군중들도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뭘 깨닫게 되느냐? 죄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한마디 하시게 되죠. 아이고, 돌을 다 들었네. 아이고, 고치겠다, 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가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사람은요, 죄가 있더라도 있잖아요. 누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던져. 왜? 아이고, 저놈이 먼저 던졌는데 나는 두 번째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죄가 없다 생각해. 첫 번째가 죄가 있지. 그런 군중 심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다가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먼저는 되기 싫은 거예요. 왜? 죄가 있거든. 근데 누군가가 먼저 돌로 치면요, 두 번째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저놈이 먼저 던졌지, 선빵을 날렸으니까 나는 두 번째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싸우게 될 때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움이 붙었어. 누가 제일 밉대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대. 그죠? 그 뭐 뒤에서 말리는 것 같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편을 드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게 더 밉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돌을 던지는 게 힘든 거지 두 번째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돌을 던져라.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그 여인은 마찬가지고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느껴져요. 야, 나도 죄가 있다. 나도 감추어 놓은 죄가 있다. 저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서 죄가 발견돼 가지고 돌에 맞을 그런 형편이지만은 나는 내 죄는 감추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도 아신다. 자기의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죄를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의 모양이 다 나타나게 돼요. 어둠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 근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깜깜하잖아요. 그러면요, 정 자세로 앉질 않아. 그죠? 자기 편한 대로 앉아. 다리를 쫙 올리기도 하고, 그냥 팔베개를 쫙 하고 있기도 하고, 허리를 쫙 빼물기도 하고, 그죠?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그 자신의 모습을 정자세로 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빛이 확 지나가. 그러면 자기의 삐뚤어진 그 모습들을 그 빛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무엇이 드러나게 되느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 탐지기 아시죠?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15,000원이면 사요. 언제 한번 게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진실 게임. 아니 그거 있잖아, 손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 올려놓는 거. 그래서 물어 대답하게 될 때에 잘못 대답하게 되면 전기가 찌르고 올라가지고 에이 하는 거 모르세요? 다음에 추석 때 하나 사가지고 있잖아요. 식구들 다 모이는 곳에서 그거 한번 해봐요. 얼마나 재미있을까 생각이 들어. 왜? 가슴이 두근두근 그럴 것 아니야. 그죠? 그거 별것 아닌데, 찡 전기가 온다 그러거든. 찡 전기가 온다 그러거든. 여러분 로마에 가게 되면 이게 진실의 입인가요? 아니 그 벽에 이렇게 사람 얼굴 그려져 있고 근육이 뻥 뚫렸잖아요. 그 옆에 조그마한 샘물이 있고 그래서 손 집어넣으면 거짓말 하게 되면 손을 탁 잘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진실의 입이라고 있다고 여기. 사람들 손을 넣을 때 겁날까요? 안 겁나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안 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넣을 때 괜히 겁나. 아니 아무것도 아니 거기서 넣고 사진을 찍는데 넣을 때 겁난다니까 그게. 왜? 혹시나 갑자기 그 돌로 된 그 입이 탁 다쳐가지고 내 팔을 탁 찝을까 봐. 혹시나 겁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속에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지나가는 양심이 있어요. 이 속에 그 양심이 내 죄를 다 비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 이때 내 속에 있는 그 숨겨지는 그 죄가 다 발견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남은 몰라. 남은 모르지만은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두근두근 거리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해요. 그래서 다 꽂고 나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긴장한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이 속에서의 이 분비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이 있답니다. 그게 딱 측정이 되면서 거짓말 한다. 딱 뺑 울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진짜 꼼짝 못하고 진실을 말하게 돼 있대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말 탐지기와 같아요. 그 빛이 다 지나가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밝혀지게 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회개 기도하게 될 때에 뭐까지 회개했냐면요. 그 어릴 때에 회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죄가 다 생각나게 했는데 뭐까지 생각나느냐?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 젖 먹을 때에 엄마 젖꼭지 꽉 깨무는 것이 생각나더래. 그것까지 회개했대. 진짜로. 하나님이 딱 비춰주시게 되는데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밝혀지면서 야,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더럽고 추한 사람이었다. 이게 고백되어지더래요. 바로 이 군중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빛이 그들의 마음을 쫙 비춰가게 될 때에 그들이 죄가 발견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돌로 저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내게는 없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돌로 치겠느냐 하고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죄가 발견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꼭 늘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면서 내 속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 앞에서 정말 빛된 삶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의인의 모습을 세워주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야. 들어온 사람마다 당신 다 죄인이요. 죄인이라 그러게 되면 아멘 그래. 우리는 아멘도 안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멘도 안 하잖아. 싫잖아 그건 또. 근데 주님의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요, 내 죄가 발견돼요. 지금 그럴듯하게 양복을 입고 있고 넥타이를 딱 메고 있고 타고 입고 있지만 이 속은요 더럽고 추해요. 이런 말할 수 없이. 사람의 속에는 늘 죄를 갖고 다녀요. 식사 다 하셨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자, 사람의 창자가 있잖아요, 그죠? 소장가 있고 그 위를 내려가게 되면 12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소장과 대장에는 뭐가 차 있을까요? 네? 저는 대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해야 되거든요. 위내시경은 매년 합니다. 그런데 대장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마시는 물 있잖아요. 이게 밍밍하게 이상하다며요, 그거요. 그게 저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근데 이 대장 안에는, 이 장 안에는요 남아 있어. 배출해 가면서 깨끗하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어. 그걸 숙변이다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남아 있느냐? 창자가 이게 반듯하지 않거든요.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한 이유가 뭘까요? 창자가 움직이면서 내보내기 위해서 울퉁불퉁한 거예요. 근데 그 울퉁불퉁한 곳에, 깊은 곳에 남겨져 있는 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안 깨끗해요. 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니게 될 때에 이제 그 염하는 걸 좀 배운 적이, 염. 그 당시는 목사님이 다 염을 했대요. 그래서 염을 배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장례 하시는 분이 다 하시게 되는데, 저 배울 때는 염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딱 죽게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한 줄 아세요? 딱 죽게 되면 뚫려져 있는 모든 군형을 솜으로 다 막아요. 작게 막는 게 아니에요. 코에도 엄청 들어가, 솜이. 이걸 여기만 막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막는 거예요. 입도 다 막아. 왜 막을까요? 이물질이 아니고 사람의 몸은요, 겉에부터 썩는 것이 아니라 속에부터 썩어. 그래서 속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 그래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지금이야 이제 냉동고에 다 넣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 집에서 치도 그랬기 때문에 그걸 꼭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딱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모든 그 군형에다 솜을 집어넣어가지고 꽉 막는 거예요. 왜? 속에서부터 썩어요.
왜 썩을까요? 속에는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이 온갖 병균들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채워져요. 혈관 속에도 있고 창자 속에도 있고 모든 관 속에마다 다 그 병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병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이지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이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죽는 그 순간에 이게 다 확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가장 먼저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요, 냄새가 나는 것이 가득해요.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조차도 이 속에는요, 냄새가 나는 것이 가득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냄새가 얼마나 독하고 지독한가를.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속에 악독한 냄새가 나는 이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에 군중들보다는 못한 내가 돼요. 주님을 만났지만 내 죄가 발견되질 않아. 근데 이 군중들은요,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던 그 군중들은 그대도 그 속에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죄를 발견해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 자기의 죄가 발견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의 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남에게는 얘기하지 못하고 또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그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살아야 돼. 용서. 혹시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대표 소설가 빅토르 미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명으로는요, 장발장 해가지고 이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뭐 책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장발장이 주인공인데, 이 장발장이 이제 빵 한 조각 훔쳤기 때문에 그냥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탈옥을 몇 번 하다가 잡히고 이러는 바람에 몇 년을 살았냐면요, 빵 한 단 훔치기 때문에 19년을 살아. 그러니까 빵 하나를 훔쳤는데 들어갔다가 도망친다고 도망가도 잡혀고 이런 반복하면서 19년을 사는 거예요.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잠잘 데도 없고. 그래서 한 성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성당이 이제 누가 있는 성당이었냐면 미리엘 주교가 담당할 성당이었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 하룻밤을 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소가 있으니까 잠을 자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잘 차려줍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불이 없으니까 촛불을 켜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식기들이 은으로 돼 있었고, 좀 큰 성당이니까 돼 있었고, 촛대도 은촛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근데 아침에 주교가 자는 문을 누가 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경찰인 거예요. 근데 경찰 뒤에 장발장이 잡혀왔어요. 이 장발장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잠을 청하다가 그 은식기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걸 가져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좀 내가 좀 잘 살 수 있겠거니, 이런 생각에 다 집어넣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도망 나오다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에 붙잡혀 가지고 확인해 보게 되니까 은식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일만저만 해가지고 어느 성당에 거기서 가지고 나왔다. 하여튼 그 성당 확인차 데리고 온 겁니다. 경찰이 이 은식이가 이거 여기 맞습니까, 주교님? 물으면 맞다고. 이 양반이 훔쳐가지고 가는 걸 잡아다 데려왔다. 확인을 왔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이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당신은 왜 식기밖에 안 가져갔냐고. 내가 촛대까지 다 줬는데 촛대를 왜 안 가져갔냐고. 들어가가지고 은촛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도둑이었지만은 도둑이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때 그 장발장이 소설이지만 그 장발장이 감동을 하게 돼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나중에 이제 뭐 부자도 되고 뭐 그 과정이 있는 다 지나가고, 이 장발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옥에 19년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삶에 고달파서 출소한 날 밥을 잘 얻어먹었는데 그 얻어먹은 그 성당의 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는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주교의 이 용서, 주교의 용서. 아니 왜 식기만을 가져갔어? 내가 촛대까지 줬잖아. 촛대 가져와서 자 이것도 가져가라고. 도둑이었지만은 도둑을 용서함을 통해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삶을 살게 만들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장발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용서의 가치.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하는 것도 가치가 있죠. 벌 주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보다는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땅에 살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잘못도 용서해 주시지만은 내가 살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또 베드로가 말하게 되죠. 주님,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3번까지만 용서하게 되면 성인 군자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좀 더해서 7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용서,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가치는요 엄청납니다. 벌 주는 것보다도 수십 배, 수천 배의 가치를 이루게 되고 파급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용서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말씀하시게 되죠. 너를 벌하려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는데요. 이제 주님 말씀하시게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넌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하고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다면, 심판받았다면요 모든 군중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때릴 때는요 불이 사겨지지 않아요. 도리어 분이 더 생깁니다. 벌을 주는 현장에서는요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분노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용서의 현장에는요 분노가 사라지게 돼요. 분노가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도 이런 말씀을 읽게 되죠.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지만은 통틀어 말하게 되면 용서의 마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큰 가치가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완성은요 용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용서가 없다면은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용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겁니까? 내가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용서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서 용서의 끝장판을 볼 수 있죠.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상인에게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이제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셉이 팔려간 집이 누구예요? 보디발. 아유, 보디발 집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아닌 것처럼 두드러지면 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 땅에 왔다가 어찌해서 온 가족이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자, 이때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야, 요셉이네. 요셉이 살았네. 우리가 팔아볼 요셉이 살았네. 야, 저가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러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말래요. 한탄하지 말래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형들의 손에서 팔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나도 당신들을, 내 형들을 벌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시겠어요? 아유,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형들이 땅을 마련해 주게 되고 집을 마련해 주게 되고 거기 살게 만들게 됩니다. 용서의 가치는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용서하게 되면요, 더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은 바로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다툼이 없을 수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할 일이 없을 수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가장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가치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돌아보시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의 가치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 못하시지. 죄가 더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내가 더 여러분들보다 죄가 많을 수 있어요. 또 목사라는 허울 때문에 감추인 것들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죄인일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괴수인데 저는 뭐겠습니까? 저는 악마지. 죄인 중에 악마지 그냥. 응? 죄인 중에 악마. 사도 바울이 괴수라 그랬는데 저는
더하지.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나 자신의 죄가 발견돼요. 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해주고 그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 더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이제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을 만난 이 가늠한 여인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면하면서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도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무한한 용서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용서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사순절의 시간을 저희가 은혜롭게 또 경건하게 보내며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숙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뜻을 완성시키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